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이 말을 갖고 오늘 함께 생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를 보아요. 오바댜서는 어디를 대상으로 예언을 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요.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치는 예언서예요. 니느웨를 치는 예언서가 요나와 나훔서거든요. 근데 오바댜는 에돔을 쳐서 예언해요. 에돔을 징계하고 그리고 에돔 멸망을 예언하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예언하는 사람이 오바댜예요. 오바댜,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에돔 오빠. 에돔을 쳐서 예언한 사람이 오빠다. 그래서 오바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에돔을 쳐서 예언해요. 그러면 왜 에돔을 쳐서 예언할까요? 왜 에돔을 심판한다 그럴까요? 에돔 멸망을 예언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그냥 다른 나라를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오바댜서의 배경이 언제냐면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서 오바댜는 그 에돔을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왜 에돔을 쳐서 예언하냐면, 애꿎은 에돔을 왜 징계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년 동안 포위했다가 최종적으로 주전 586년에 완전히 함락을 시킬 때, 그때 길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길 앞잡이를 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포위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함락을 할 때 에돔 애들도 들어와서 함께 약탈을 하고, 거기다가 그 지역 사람만 아는 길, 샛길들이 있지 않겠어요? 도망가면 막 도망가는데 이 에돔 애들이 어디에 길이 잘 열린지 잘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어떤 그 샛길들 잘 아니까 거기 지키고 서 있다가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 잡아다가 두당 얼마씩 팔아버리고 대적에게 넘겼어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하여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너네 망해. 하지만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 얘기가 오바댜서의 주 내용이에요. 오바댜서는 너네는 망할 거야.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러하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바댜의 얘기를 짧으니까 이렇게 대부분 웬만하면 다 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지금 에돔을 쳐서 예언한대요.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바댜는 여호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에돔을 쳐서 예언하기를 그 각국의 열국들이 와서 에돔을 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힐 거다. 너네가 어떻게 약해졌냐,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 집은 에돔을 쳐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에돔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자, 에돔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면 원인이 나와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건 너가 잘 되고 있고 그 교만이 나는 영원히 안 망해. 난 심판 같은 게 없지. 난 영원히 형통해. 라고 하는 이 착각이 너로 이렇게 이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래요. 이 에돔이 왜 교만했냐면 에돔 땅이 어디냐면요. 지금 요르단 남부예요. 사해 아래쪽에 있던 나라가 고대 때 에돔이에요. 이 세레신의 아래쪽인데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부 그리고 요르단 남부
에일랏 항구 위쪽에 있는 나라가 그 에돔 땅이에요. 근데 에돔이 지대가 높아요.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에돔을 보면 한참 높은 산 꼭대기에 사는 나라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높은 곳에 거하며 바위 틈에 거한대요. 바위 틈에 거하는데요. 거기가 산악지대거든요. 바위산이 많아요. 에돔 땅이 붉다 이런 뜻이에요.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었는데요. 붉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이렇게 돌이 보면 대부분 붉어요. 돌가루를 해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우리 어릴 때 벽돌 부셔갖고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저만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붉어요. 돌이. 가보신 것 같은데 저기 에돔에서 주워온 돌이 저기 장식장에 있어요. 에돔이 붉어요. 근데 그게 돌로 된 도시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페트라, 대만, 보스라 뭐 이런데 저쪽 대만 말고요. 거기 대만이라고 있어요. 보스라, 대만, 페트라 이런 도시들인데 이게 바위 틈에 있어요. 바위 사이에 도시가 건설돼서 이게 함락이 쉽지가 않아요. 페트라 같은 경우는 입구만 1km예요. 그 높이가 100m 정도 되는 돌산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어요. 마차가 2대가 겨우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 한 1km 정도 돼 있고 그 1km 정도 들어가야 광장이 한 3km 정도 되는 광장이 나오는데 거기가 페트라라는 도시인데요. 이건 함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가 들어와도 소규모 군대로 막을 수 있는 땅이 페트라가 도시를 건설한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이 에돔은 한 번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강국들이 이쪽을 공격할 때 에돔과 협력 관계를 맺어요. 에돔이 물도 제공하고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유익을 얻었던 도시가 에돔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은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상단들을 공격해서 다 빼앗거나 대규모 상단들은 폭리를 취해서 그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해서 이익을 얻었던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교만했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어? 이게 높은 곳에서 감히 누가 우리가 이렇게 높잖아. 누가 감히 공격해 들어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에돔이 착각에 빠져 있던 거예요.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래요. 인생이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인생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어부지리로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운때가 맞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 동네 그냥 미나리 밭이었는데 갑자기 개발되면서 엄청난 떼부자가 되든가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갑자기 필요해지면서 독점권을 얻어서 갑자기 대박이 터지거나 막 이런 게 인생 속에 있는데 그럴 때 그거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냐고 여겨서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고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목사인 저는 교회가 뭐 이렇게 대단해 본 적이 없어서 교회가 대단해서 교만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충만할 때 교만해져요. 충만할 때 강팍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투가 강팍해졌다. 그럼 네가 요새 황 목사 네 약간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경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좀 충만하다고 해서 은혜가 상실되고 있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주여 눈에 보는 김 집사님이 안 되게 하옵소서. 임 집사님은 더 어렵게 하옵시고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고 가족을 기도하고 아이들을 다 기도하면서 다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감당할 그릇을 함께 해주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셔야 주신 것이 복이 되지 안 그러면 저에게 복이 아니라 차라리 안 주신 게 낫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데 삶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주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감당할 그릇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주시면 그것을 잘못 받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이 바로 그 지리적 위치가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때까지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와 저 북이스라엘 매일 공격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에돔에는
에돔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봐야 별 유익도 없고 차라리 협력하는 게 그 대국 입장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에돔은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난 안 무너져. 난 안 망해. 내가 영원하지. 나는 어쨌건 이렇게 살았어. 내가 맨 땅에 헤딩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안 망해. 감히 누가 나를 무너뜨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교만은 여러분 속에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잘 나가던 사업이며 잘 나가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감당하시다가 주 앞에 서는 목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요. 하여간 이렇게 되는데 5절 봐요. 얼마나 망하는지.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는 날이 올 거래요. 이게 도둑이 와도 어느 정도 훔쳐가고 남겨둔대요. 포도를 따는 농부가 포도를 따도 웬만큼 포도가 나무에 남아있대요. 그대는 어떻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망했니? 어떻게 이렇게 수탈되었니?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정말로요, 묘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도시가 있었던 그 대규모 나라, 도시나 이런 곳이 있었던 유적들은 발굴하면 보물들이 나오고 좀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적이 와서 이 청담동을 막 폭탄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 무너지고. 그럼 나중에 여기 발굴하다 보면 부잣집에 폭탄 터져갖고 무너졌으면 그 집에 보물함에 그 귀금속함에 그 반지나 귀고리라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돔 땅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에돔이 굉장히 잘 사는 땅이에요. 무역로에 있었다니까요. 엄청났어요. 페트락을 하고 보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었지? 왜냐하면 상수도를 끌어다가 집집마다 다 수도를 연결했어요. 그 고대 때. 황토가 묻어서. 그것도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건을 바깥에서 땡겨다가 집집마다 다 연결했어요. 물탱크를 가득가득 만들어 놓고 엄청난 인원이 살아도 그 물 부족이 없었어요. 거기 생산되는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유를 누렸던 것이 이 왕애들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에돔의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탈되었는지 남은 보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예언이 있었는데 정말로 후대에 그 지역을 발굴하고 1860년대에 안에서 그 도시들이 발굴되거든요. 그 뒤에 발굴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거기 가서 혹시나 주술 게 있나. 아무도 못 주웠다는데. 그래서 거기 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부러 굴도 막 들어가 보고 혹시나 누가 뭐 주워간 게 있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남은 게 어찌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7절 봐요. 7절. 그들이 믿던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너와 약조하던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내 먹을 것을 먹는 네 밑에 직원들이 너한테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걸 그걸 몰랐니? 이 너한테 어떻게 그런 지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가 헛되든 그것을 그 동맹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동맹 맺고서 이스라엘 교리국 주변의 것을 약탈하고 했던 그럴 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동맹이 너를 끌어갈 것이고 너한테 음식을 먹던 그들이 너한테 함정을 파서 너한테 뒤통수 쳤던 거 몰랐니? 어쩜 그렇게 넌 지각이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니? 생각이 없니 너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8절 9절 그 생각에 대해서 말해줄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대는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그 에서의 산에서 지혜 있는 자를 다 멸해버리겠대요. 다 없어버릴 것 같아요.
드마나 용사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드만이 대만이에요. 대만. 이 대만은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손자가 세운 도시가 대만이라는 도시예요. 저 밑에 대만 말고요. 더이에요. 더. 이 대만이라는 도시인데 이 대만이라는 도시가 지혜로운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지식을 얻으러 대만으로 몰려갖고 대만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 대만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성경에. 욥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인간의 지혜를 막 얘기를 하죠. 세상의 원리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시였는데 그 용사들이 또 많았고 그런데 그걸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적인 용사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결국은 그것을 다 다 뺏어감, 지식을 다 뺏어감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심판을 말했는데 그거 왜 망하냐 왜? 에돔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10절부터 14절까지 에돔이 했던 죄악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래요. 자, 야곱에게 행한 포악, 야곱은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뱃속의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는데 포악을 행했대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갑자기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러잖아요. 하마스. 저기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름이 하마스인데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하마스는 그들의 첫자를 따갖고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가 하마스고 여기는 히브리어가 하마스예요. 이 하마스가 포악이라는데 도덕 윤리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아주 이렇게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말이 포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악이라는 단어, 하마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말인 거예요. 인간이 포악하다, 하마스하다 그러면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슬람 애들이 전혀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지들 이름을 하마스 이래갖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를 하마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포악한 놈들이구나 니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포악을 행했다. 누굴 상대로요? 형제를 향하여 포악을 행했대요. 자, 그럼 어떤 포악을 행했냐? 11절부터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당할 때 너희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들어올 때 에돔 너희들도 함께 들어왔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면 안 되는데 너는 방관했대요. 이 방관이라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테레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라라는 단어가 지켜보다, 루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쓰였냐면 우리 노아가 술 먹고 잘 때 그때 함이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게 라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된 단어인데 이게 지금 방관하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롱했다는 거죠. 아이고 복받은 인간이 이래? 야 야곱이 복을 받았다며 이 꼴 당하는 거야? 아이고 잘났다 니들 이러는 거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또 주변에서 그러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아이고 야 성도가 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겼다며 니는 아이고 꼴 당한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때도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러죠. 우리가 삶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다. 인간은 언젠간 죽어야 하고 인간은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그럴 때마다 이럴 거 없느니라.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속에서 뭘 지키라고 말하냐면 믿음 지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사단은 미안해거리는 거죠. 아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가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됐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큰 소리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막
잘 됐다 그러면 잘 됐어 쌤통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누가 했냐면요, 이것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신하 중에 남아있던 그 수장이 걔가 돌을 막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잘 됐다. 네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 막 그럴 때 다윗이 냅둬라 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가 한 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 에돔 애들이 와서 그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저주를 선포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마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단이 막 조롱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잘 됐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됐는데 들어갔대요.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면 안 됐는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대요. 14절 봐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으면 안 됐는데 막아서서 잡아다가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면 안 됐는데 2당 얼마씩 팔아서 넘겼대요. 그 고난받은 사람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대요. 그 너네는 지금 혼나야 된대요. 에돔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원래 없는 것 같이 될 거다 라고 16절 후반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없는 것 같이 된 거예요. 페트라가 주 106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주 106년에 완전히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면요, 로마한테 하도 덤비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죠. 로마가 저것들이 저 안에 있다고 자꾸 덤비니까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니까 안 들어가고 이 안에 물 근원이 없는데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물을 바깥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물건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지역은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정착해서 큰 도시를 이룰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페트라가 그러니까 수도였거든요. 당시 로마 때 그 나바테 왕조의 수도였고, 에돔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망해. 그래서 주 106년 이후에 사람이 못 살아요. 1860년대나 그 지역을 지나가는 고고학자가 분명히 여기에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어디 찾아보다가 찾아갖고 세상에 알려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런 나라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어지리라 하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언대로 사라졌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은 드러났냐면, 성경이 확실하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증거를 찾고, 계몽주의 때문에 증거를 찾고 지식을 찾고 말하니까, 그래 알려줄게.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묻혀졌던 니누에도 발굴해주고 또 이것도 발굴해줘서 세상 가운데 성경은 진짜 있었다고, 이 얘기는 골방에서 쓴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고 드러내신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17절부터는 이제 심판과 예언에 대한,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17절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에돔은 완전히 망할 것이고, 오직 어디만 피할 곳이냐면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만 피할 자가 있을 거래요. 피한다 이 말은 돌아올 자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들이 거기서 기업을 누릴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 야곱과 요셉은 불과 불꽃이 되어지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거다.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이 야곱, 요셉,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불과 불꽃이 되어 에서를 지푸라기 것처럼 다 태워버려요. 어떻게 태우냐면요, 에돔이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까지 에돔은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312년에 나바테 왕국이, 나바테아가 에돔을 함락시켜요. 이렇게 일단 뺏어요. 뺏고 그 도시를 자기들이 잘 차지하죠.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살고 약간 밀려나 살면서도 여전히 에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다가 주전 168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집안이 유대를 차지하죠. 그러면서 에돔 땅까지 영역을 펼쳐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점령하는데, 그 왕조에서 힐카누스라는 왕이 태어나요. 그 힐카누스가 에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 할례시켜요. 그래서 에돔인이라는 말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다 유대인 만들어요. 그래도 강제 할례를 당했지만 나는 에돔이야 혈통이 라고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잘하는 대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일단 한번 망하고, 그래서 계속 버티니까 주 106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해서 에돔은 사라져요. 자, 누구한테요?
맨 처음에 누구한테 불지름 당한다고요? 요셉과 야곱이 불꽃과 불이 되어 에서를 지푸라기 삼아 태워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시작을 해서 혈통을 사라지게 해요. 아예. 그래서 거기서 헤롯이 나오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하여간 에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가볼까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얘기 20절 같이 읽을게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사르밧까지 얻겠다는 건 지금 레바논까지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뜻이고 거기 20절 후반에 스바랏에 있는 자들이 돌아와서 네겝과 성읍들을 얻겠다. 이 말은 스바랏이 어디냐면요. 스바랏은 어디냐면 사르디스, 터키 땅. 고대 때 리디아의 수도였거든요. 왜 거기까지 끌려갔냐면 바벨론이 함락을 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거기를 다 먹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리디아 전체까지 먹은 상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 사방으로 끌려갔겠죠. 그들이 다 돌아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바레사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을 얻겠다. 저기 터키 땅 저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에돔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21절이 오늘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겠다. 이 말은 바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에서를 심판하겠다는 말이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설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서가 에돔을 쳐서 예언하지만 그건 1차적인 얘기고 이것이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왜 에돔을 그렇게 싫어하냐면 성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아모스, 여기 오늘 오바댜 왜 이렇게 에돔을 못 살게 구냐면 에돔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에돔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게 에돔이에요. 에돔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뱃속에서부터 나와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20년 만에 자식을 얻습니다. 쌍둥이를 얻은 거죠. 쌍둥이를 얻었는데 이 둘이서 뱃속에 싸우니까 하나만 있어 발을 차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내는 둘이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얘 너무 싸운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다독여라. 뭐 누워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래 말이에요.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자, 지금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해서 에서와 야곱은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한 민족식을 이룰 사람인 것이고 그 민족이 장차 싸워 큰 민족, 큰 자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요.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라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들들에게 특별히 에서에게 장자권을 상속권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때 리브가가 그걸 듣고 거짓으로 야곱을 집어넣죠. 야곱을 집어넣고 이제 축복기도 받고 나와서 에서가 들어갔다 나온 뒤에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죽으면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 널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누굴 죽인다고요? 야곱을 죽이겠대요. 이건 단순히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못 죽여요. 왜냐면 이 이삭이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와갖고 그때도 살아계셨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때도 살아계셨어요. 야곱이 가기 얼마 전에 돌아가서 이삭이 되게 오래 사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이 엉켰어요. 자, 그랬는데요. 자, 지금 이 사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은 단순 인간 대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계속될 거거든요. 언제부터 계속된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남편도 같이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후에 여인의 후손이 등장할 건데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예언해 주세요. 자, 지금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요. 뱀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뱀 입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지가 뒤꿈치 겨우 물지만 자기는 죽을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해야 돼요. 근데 누굴 통해 나올 거냐면 야곱을 통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등장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내가 허락할 수 없지. 그럼 내 머리 밟을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돔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민족들이 돌아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니까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아말렉이 등장해요. 바로 에서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은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을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하라. 영원히 진멸하라. 왜요? 얘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막아버릴 거니까 얘를 진멸하라 그래요. 결국은 진멸을 못하죠.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에돔족 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비켜달라니까 안 비켜줘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냅둬라 일단은. 그래서 냅두고 돌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또 죽을 뻔하죠. 그 에돔의 후손 아가강의 후손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겠대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었어요. 왜일까요?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기적같이 살려 그 민족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힐카누스가 에돔 사람들을 다 강제할례 시켜 유대인 만든 것 때문에 거기서 한 놈이 등장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이제 얘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두 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보존을 시켜주세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에돔은 1차적으로는 유대를 괴롭힌 족속으로 나와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에돔은 사단의 세력, 세상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방해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자로 다시 임하여 시온산에 서고, 저기 예루살렘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그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 누구의 나라만 쓰냐면 여호와의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심판하리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나라가 주께 속하여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성취라면 지금 이미 우리를 통하여 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앞서가시면서 이한낫을 불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 뒤를 흰옷 입은 백마 탄 성도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주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의 통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온갖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주고 이래가 끝났다 싶을 때 있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나라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나라가 성도를 통하여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이룰 줄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결국은 주의 백성을 통하여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 완성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흰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백마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며 승리의 깃발을 계속 꽂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의 깃발을 꽂고 우리의 사업터의 깃발을 꽂고 이 민족의 무너지고 있는 한국에 다시 꽂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멈춘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종교나 우리나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잘 되고 복받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멈추고 있다면 우린 대체 그분은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으며 그의 나라를 예고하셨을까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어요. 우리 자식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부모님 잘해주면 부모가 좋고 부모님 잘 못해주면 짜증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자식을 향하여 절대로 못 바꿔요, 사랑을.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그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치고 그 자녀가 때로 딴 길로 가도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혹시 변한 적이 있으신 부모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 바뀝니다. 그 자녀는 그냥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턱을 떨면서 복을 받,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망가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며 세상 가치관 앞에 어떻게 싸우며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이르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늘 제목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주께 속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돌들어도 소리를 질 수 있게 하지만 주님을 돌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가 그분께 영원히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 앞에 무너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동일하게 겪는 그 앞에서 어차피 세월이 가면 다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다 겪는 건데 갑자기 닥치면 무섭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 힘이 들어요.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때로는 무섭고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나는 이게 믿음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막 기도했으면 아멘하고 일어나서 한나처럼 다시는 수색이 없어야 되는데 수색이 없기는커녕 목사답지 못하게 또 근심하고 돌아가는 저를 보면 절망하거든요. 우리 그래요. 우리 그런 존재지만 기꺼이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맨 마지막 말씀대로 여호와께 나라가 속했다. 여호와께 나라가 속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분께 영원히 속하게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